지금 이 시간은 기본과정 7기 첫째 날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147쪽 17번이죠. 네. 지금까지 오전에 하신 점심 잡수고 하신 분은 그런데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기본과정 7기 들으시기에 이건 강의를 너무 잘하셔서 박사과정 강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과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본과정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상담한 날짜가 21년도 8월 1일. 그러면 8월 1일이니까 한 달 거의 지났죠. 그래서 22, 23, 24, 25 몇 년 됐어요? 4년 됐어요. 4년 돼서 첫 상담에서 제가 네 기둥, 네 단계, 가나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총괄 목사님이 상담해서 됐어. 힐맨 7기로 들어가세요. 이러셨어요. 21년도 8월 1일.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늘 인간과 사람의 구분을 공부한 날짜가 22년 2월 15일 상담에서 이것을 인식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책을 대한 지는 4년이 됐어요. 4년. 네, 그렇게 해서 언제 힐맨 마치고 언제 사람이 됐느냐. 23년 10월 9일 날 한글날 됐어요. 왜? 잊을 수 없는 것이 한글날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거의 2년 힐맨 공부하고 사람이 됐죠. 사람이 되고 오늘까지 어떻게 됐어요? 25년이니까 2년 사람 되고 2년 됐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처음 와서 상담받고 지금 오늘까지 4년 됐어요. 4년 돼서 기본 과정 강의를 하셔야지 전부 박사 코스 강의들을 하시니까 4년 된 저는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진짜 기본 과정은 잘 못 알아들어. 그죠? 그런데 총괄 목사님이 중간에 네 기둥, 네 단계, 영성으로의 길, 돕는 길, 가는 길, 그 교재를 바꿔서 영적 영인학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으면서 왜 이걸 바꾸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때가 급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 돕는 길을 할 새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기본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과정, 네 기둥, 네 단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 짓는 것. 중요한 거. 기본 과정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성전 짓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성전 짓는 거는 조금 전에 오이고 도매라고 그랬죠. 그거는 성전 짓는 거요. 내 안에 그 단어 두 개 합성어가 오이고 도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직분이 직분. 직분 기억하시죠? 자왕, 제, 성신, 자왕, 성신 5가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송파에서 시작을 할 때 총괄 목사님이 쭉 쓰신 책 중에서 첫 번째 쓰신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쓰신 책이 그 속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그거예요. 성전 짓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직분. 그래서 성전 짓는 거를 하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예요? 아, 우리 성전 사람이 오늘 인간이 사람 되는 거 주님이 거하시는 그래야 제가 동행하는 것과 주님이 사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제 남편 장로님하고 저가 동행을 하지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행해요. 그분은 그분대로 한 장소에서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옆에서 그냥 나란히 가는 게 동행이에요. 우리 다 동행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와서 사시는 건 이 속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속에서. 그죠? 어제 총괄 목사님 강의를 저는 설교를 다 적어요. 적는 것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님께 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실한. 근데 그 단어가 어저께 총괄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시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것도 없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 이 4차원 세계에서 살면 물론 영혼 몸이 따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이 공기가 4차원의 공기가 그냥 우리가 구름 위에 사는 것처럼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요. 3차원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 몸은 그렇게 3차원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살지만 영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사니까 늘 옆에서 동행해 가는 사람이 있어도 제 속에서 늘 묻고 대답해 주시고 묻고 계시해 주시고 묻고 대답해 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제 설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이 쓰시는 거 예물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물 드리는 것이 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아니다. 나를 위해 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새날 그러면서 제가 신실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누구 말도 안 믿지만 총괄 목사님 말씀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의 문턱을 4번 넘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진실해지겠어요? 죽음 앞에서. 이제 목숨 하나 꼴딱 넘어가면 그만이야. 그러면 그때는 거짓말 하거나 남에게 무슨 가짜로 얘기하거나 어떡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총괄 목사님이 신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신실하시구나 그러시면서 제가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선포해서 계시를 받고 선포를 하셔도 그 말 뜻을 받는 사람이 5사람이면 5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 된 사람
금방 된 사람, 한 10년 된 사람, 또 아직 안 된 사람, 4단계 그냥 있는 사람, 그것이 다 각각이에요. 각각 달라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오니까 총괄 목사님이 이제 한 주간에 4번째 쓰러지셨었나 그 주간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주일날 듣고 월요일인가 화요일날에 왔는데 수요일날이구나. 수요일날 왔는데 총괄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셔서 왜 안 나오셨으니까 병원에 검사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싣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나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총괄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말씀은 생명을 걸고 하시는 거죠. 그냥 누워 계셔도 그만이고, 그동안 4년 동안 보면 병원에서도 절대 해결을 못하고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일에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기본 과정이 4기둥, 4단계, 그거를 뛰어넘을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이것은 말하자면 인간아, 오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저에게 설교를 맡겨주셨어요. 근데 분위기도 모르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 설교를 하려니까 밤을 새워야 돼요.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을 짓고 옛날식으로 설교를 하려니까 짜 맞추고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힐맨이 돼서 들어가서 인간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식된 지식으로, 학식으로, 내 경험으로, 체험으로 옛날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그냥 설교했지요. 근데 인식 이것을 인간이 사람이 되고, 그 2월 15일 날 상담할 때 그걸 해주신 건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 적어놨네. 21년 11월 19일 날 오늘 내용을 최충록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네요.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총괄 목사님 주제가 말하자면 인간학이잖아요. 나를 알아야,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과정은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참 요즘 이상한데 이제 빨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와서 실제적인 현재 고백할 때 말씀드렸어요. 잠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니까 그 야탑에 있는 버스 정류소 그 옆에 큰 광장에 비둘기가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니까 비둘기가 후루룩 날아가잖아요. 후루룩 날아가는데 비둘기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까마귀가 된 거예요. 비둘기가. 그래서 아니 비둘기였는데 그 뒤로 까마귀가 이렇게 나가지 뭐지?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그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도대체 비둘기가 뭐고 이렇게 그 다음에 까마귀가 뭐죠? 그래서 물으니까 처음에는 내 감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와볼까 하고 왔다가 뭐 말씀이 좋아, 뭐가 어때, 웃게 하나가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저는 꼭 총괄 목사님 거 주일 거 설교를 듣거든요.
이걸로 들어요. 이걸로 들어도 물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듣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일어나요. 저는 그래요. 그 믿음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걸 보더니 에이 나는 그거 안 들을래 이러고 집에 가서 자기가 편하게 누워서도 듣고 뭐 어떻게 했다고 못 들었다고 동영상을 보내주는 거 나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해석하기를 꿈 해석을 거기 온 사람들이 비둘기인 줄 알았더니 까마귀였네. 이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요. 와서 비둘기인 척하고 앉아 있어. 누구든지 그러죠. 비둘기인 척하고 앉아 있어. 근데 나 보니까 지 맘에 안 들으면, 지 귀에 싫으면, 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냥 가는 거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그걸 몰라. 그냥 지 귀에 좋은 대로 듣는 거요. 여러분 그건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비둘기인 척하고 앉았다가 까마귀란 날라갔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그것을 해석을 됐어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 자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말씀이. 근데 뭐랬어요?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진 것이었고 다 나타나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에 내가 결산을 할 때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그게 내가 비둘기인 척하고 앉았다가 내가 까맣게 죄인이구나. 이것도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좀 잠을 못 잤어요. 그래, 내가 까마귀구나. 까마귀야.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가 길조인 거 아세요? 길조예요. 예, 까마귀는 길조인 것은 우리 장로님이 잘 아는데, 예,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러 가요. 하나님 만나요. 지금 주님을 만나면 만난 대로 하나님하고 결산을 해. 그러면 나의 그 드러난 것이 뭐냐 이거. 나는 좋은 엄마였어. 나는 참 건실하게 살아온 80 먹은 뭐였어. 내가 한 것 해봐. 이루고 잘난 척하고 사는 것이 다 주께서 기억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내가 까마귀더라고. 내가 까마귀더라고. 비둘기인 척하고. 어때요? 여러분은 비둘기 같아요? 까마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언제든 결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결산을 할 때 우리 유경민 집사 신랑이 유재창 씨인데 그 유재창 씨가 본인도 그래요. 우리 신랑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렇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어떻게든 끌어내야지. 왜? 저는 만났거든요. 만나서 내가 밥도 사드리고 그쪽에서 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끌어낼 거예요. 끌어내는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지 그거는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죠. 예, 내가 할 것이 아니고. 근데 또 하나, 지난 주일에 제 2시 반, 3시에 요즘
기인학에서 무엇을 강의하시냐면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술. 담임 목사님 기술에 대해서 기인하게 그걸 말씀하시는데 기술이 뭐예요? 기술. 어제 주일날도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술이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낳으셔서 결국은 인간이 되어서 예수로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기술이다.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 자아, 직분이 자아잖아요. 일종의 자아인데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어내시고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지금 인간이 사람됨, 껍데기라도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기술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요? 나는 주님의 작품. 어여숙은 하나님의 작품. 안중환은 하나님의 작품. 이성자도 하나님의 작품. 원래 기술의 뜻은 그거였어요. 근데 호모파버 호모사피언스 인간이 이성 지 생각으로 지 편한 대로 만들어서 팍 조작하고 이렇게 한 게 기술이 됐잖아. 기술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이는 거예요 지금. 왜? 주일날 요즘 그게 기인하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지금 온 사람하고 앉아서 그 설명을 다 해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거 강의 2시 반부터 4시까지 하신 거 다 듣고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그걸 처음부터 기술에 대해서 다 재차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기도를 하니까 눈이 번쩍 뜨더라고. 그래서 리더를 세우신 거잖아요.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단어를 몰라도 처음에 와서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려요. 저도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따라 읽어라. 우리 처음 17번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번 시작.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신앙은 나가 믿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나라는 주어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간의 나가 믿어주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반드시 기독교 신앙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승인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그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서 위에서 올라오는데 맞아. 우리 하나님은 기술자야. 기술도 좋으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이 하나님의 기술, 모세를 통해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성막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이게 기술이 하나님의 기술. 얼마나 오묘하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째 줄 읽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 나의 인정이나 승인이 아니다. 나란 너에 의해서만 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로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인격이신 나에 의해서만 인간 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이라 불리는 신적인 나의 승인이나 인정 없이 인간 스스로 나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결코 인정 혹은 동의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또 하나 근데 주일날 새벽에 또 들으니까 저는 설교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제적인 현재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저도 담임 목사님이 들으신 이 성경을 낭독해라.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낭독해야지. 낭독은 왜 하는가 하고 참 여기다 1, 2, 3, 4, 5를 적으면서 다 적었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낭독해라를 하시는 거예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말씀 들려지는 것이 아버지의 기술이에요. 그 한 사람을 아버지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실제적인 현재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 기술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 8장 보니까 그게 있잖아요. AD 400, BC 443년. 왜? 70년 포로로 갔어.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네국이라고 회당만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시에. 거기에서 이제 재정비율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꼬라지를 보니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세워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낭독하는 것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부터 하루를 넷으로 갈라서 낮, 밤 가르면 12시간씩 그것을 셋으로 갈라서 보니까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성경책 속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이 3시간씩이야. 3시간씩 서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입으로 낭독하고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가니까 그 다음부터 성일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하고 그 규정을 다 지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광복 80년이에요. 기억하시죠? 80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그 이유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우리 헌법 1조 헌법이잖아요. 우리 80년 지금의 때나 그때가 비슷한 거예요. 백성들을 다 광화문에 몰아놓고 율법을 낭독시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우리는 읽으라면 눈으로 읽으면 이러냐. 읽으라면 제발 큰 소리로 좀 읽으세요. 큰 소리로. 아멘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9장부터 나와요.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가 그들을 재정비할 때 어떻게 가르쳤는지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인 현재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났으면 상대를 이렇게라는 거요.
그거를 누가 시키고 해라 말아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소리내서 읽되 남에게 들려주듯 정확하게 하지만 그렇게 내가 일어나 주님께서 세우셨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귀가 닳도록 그게 되냐 이거요. 하나님 말씀은 뭐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니.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거야. 맞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걸 우리는 그대로 읽기는 읽어도 헛읽고 그 뜻은 뜻이고 생각 눈으로 읽을 때는 생각으로만 말해. 근데 소리 내서 읽으면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본 가정 왜요? 기본 가정 내 기둥 내가 성전으로 세워쳤으면 성전 구실을 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여기에. 살으셔. 사는 장소 만들어 놓으셨잖아 사람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지 말고 주님이 사시게 듣는 대로 일어나시게 하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읽읍시다 하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아멘. 읽으시면서 끝도 머리로 하세요.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는 우리 장로님 보고 나는 또 밥을 준비해야 되니까 8시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7시 반이나 이렇게 30분 기도해 놓고 30분간 더 쉬라고 하시는데 눈으로는 이것을 보고 입으로는 방언하세요.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방언 통역이 이제 초보잖아요. 눈으로는 읽고 그리고 입으로는 방언하고 마라카라라 마카라라 미카라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네. 그게 가르치는 초보예요. 방언.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서 그걸 해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 우리 딸이 내일 수술을 하러 와요. 모래 수술을 해요. 모래 수술하는데 우리 은숙 집사가 어떻게 친해졌는지 진짜 언니 같다고 그러고 진짜 동생 같다고 그러고 수술할 때 필요한 모든 걸 자기가 다 사댄다고 내가 깜짝 기절을 했구만. 그렇거든 이거 지금 여기서 아니야 수요일 날은 수술하는 날은 나도 아침부터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할게 동생 같다는 거 둘이 그렇게 짝짝꿍 돼서 그렇게 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숙 씨로 인해서 우리 딸이 수술하고 걷고 행동이 자유로워지면 여기를 올 줄로 믿어요. 그죠? 올 수 있어요. 일으키셔야 돼. 응? 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갔고 2단계 들어갈 차례가 됐고 기가 막혀요. 깎은 배 앞에 사글사글해요. 그죠? 어찌됐든 지금은 148조 18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자, 기독교 신앙은 인간 나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영적 승인이 아니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가 인간의 나를 향해 가지시는 승인, 인정, 동의로 하나님 자녀 놔주하는 인격으로 여겨주시는 영적 행위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가 되어 주시는 거요. 그게 주관이 되어 주시는 거요. 예?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3배의 효과가 있어요.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그렇게 소리내서 읽으세요. 집에서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중요한 것은 나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이다. 아멘.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인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신학의 세속화이다. 왜 기독교 신앙이 인간 내가 믿어주는 정신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할까? 부평초처럼 뿌리 없이 방황하는 인간 자아가 믿어주는 것이 왜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믿어주는 정신적 행위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에 의한 자연적인 신념이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신념이 돼서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주인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쉬운 말로 고깃도요. 고깃도. 내가 나를 내세우고 그건 기본이요. 자. 예?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까마귀더라니까. 까마귀. 눈물 나죠. 자, 그 밑에 그래서 부평초처럼 하나님의가 자아가 되지 아니하면 부평초처럼 떠돌아 다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9번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지평 즉 세상이라는 지평과 양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가 관계하는 실존의 방식도 분명히 두 개가 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 자연과 관계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 아멘이죠? 그러나 자연과 하나님은 본질이 서로 다르다. 자연을 창조하셨지만 자연과 본질의 다른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자연을 창조하셨다고 자연 안에 계시는 분도 아니며 자연과 동일하신 분도 아니다. 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질이 다른 이 두 개의 지평들과 관계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두 본질일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 즉 인과율을 가지고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다. 이게 뭐야? 여러분 잠깐만요. 인과율도 좀 몰랐어요. 인과율 나올 때마다 원인과 결과 수도 없이 써놨어요. 왜? 안 들어오는 거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니까 금방 모르겠어. 가만있어. 인과율 여기 나왔는데 처음에 기본 과정 할 때는 이런 게 단어가 생소해요. 그렇죠? 그 생소한 단어가 내게 어떻게 돼?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아 이것도 알아야 되겠다. 수도 없이 원인과 결과마저 원인과 결과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자, 즉 인과율을 가지고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다. 원인과 결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 인간이 자연에서 관계하는 방식으로는 창조주의 영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을 것이다. 큰 소리를 읽어요. 그래야 졸음도 떠나갑니다. 이 표현을 달리 하자면 창조주가 눈에 보이는 자연을 창조하셨다고 해도 창조주 자신은 피조물의 시각에는 보이지 않는 인격이심을 전제한다. 인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계속 즉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로지 신앙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인격은 세상이라는 보이는 어떤 것으로 통찰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인격은 세상이라는 보이는 어떤 것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따질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고유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신이시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래서 실제적인 현재를 자꾸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계시해 주시는 걸 내가 그것을 묻고 주님께 받아서 설명함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만났으면 중간에 또 주님이 계시하시잖아요. 그 얘기 또 하라 이거요. 1시간 후에 해도 그 얘기 또 하라 이거요. 왜? 아침에 했는데 또 해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만난 하나님, 10시에 만난 하나님 12시에 또 만나잖아요. 12시에 만난 하나님 5시에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만났는데 또 해. 저녁에 만났는데 또 밤에 해.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니까. 자, 20번 149쪽 20번입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 인간이 자연과 관계할 때는 인간이지만 창조주의 영과 관계할 때는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 아멘. 그 근거는 만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틀리기가 아니고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이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방식으로는 창조주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심령이 돼서 그걸 잘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그 꼭지점과 만날 때 그것을 방언, 통역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걸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그 속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자, 149쪽 제일 밑에 21번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영은 누가 만날 수 있는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때 말하는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인격적 존재를 가리킨다. 여기서 인격적 존재라는 표현을 풀이하면 인격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존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흥미롭게도 인격으로 다가오시며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주체가 되심을 가리킨다. 그로 인해 사람은 비로소 존재, 즉 일성이라는 정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마주하는 존재이다. 유독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시점이라고 해도 좋다. 지점, 시점. 전혀 과한 표현으로 비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유독 사람에게 자신을 인격으로 변화하신다고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으로 비친다. 그리고 존재 혹은 있음도 단순히 그냥 서 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존재란 역사적 관계를 표현하는데 말하자면 인격이 역사하시는 지점을 뜻한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지점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셈이다. 인격적 존재란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를 말한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뭐야? 개가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껍데기라도 사람은 사람이어야 된다.
껍데기가 사람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알맹이가 빠져 있음을 전제한다. 이것은 신학적 인간 이해를 위해 중요한 점이라고 판단한다. 창조주의 영 앞에서 사람은 항상 껍데기뿐이다. 그것은 알맹이가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알맹이가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분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묶인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어떻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고 그래서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해요. 주의 해가 뭐예요? 7년마다 7째 해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쉬는데 그 7번씩 7, 7은 49에서 50년째 가면 그게 주의 날 희년이잖아요. 그 희년에는 모든 것이 자유예요.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님을 오시게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점 여기 나왔잖아요. 창조주 영. 그래서 그 지점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주님께 주님 내게 성령 부어주세요. 입혀주세요. 내 앞에 사람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니까 옷만 뭐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크게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평신도 들어보세요. 평신도. 예. 여기는 반반이네요. 어디 가면 전부 목사님들 뿐이에요. 평신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알아요? 실컷 봉사면 해놓고 나 그때 죽을 뻔했어요. 지겨워요.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왜?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다 있어. 평신도니까 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거 청소하고 다 해야 되는 거요. 우리 목사님들 평신도 마음을 알아줍시다. 그게 있는 거요. 평신도. 그래서 나 가서 제가 개척교회 시작하니까 온 사람들이 그렇게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0세 먹은 돈이 내가 밥해서 밥 싹 차려줄 테니까 그때 와. 차려놓는 거예요. 벌벌 떠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문 닫아놓고 오지 마. 부를 때까지 오지 마. 제가 그래요. 왜? 왔다 가서 까마귀처럼 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 믿을 때 쌍팔년도 우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나 잘 되려고 내 새끼 잘 되게 하려고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봉사했잖아. 그랬는데 기복신앙 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를 그렇게 싫어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주님께 상 받아야지. 그것을 주님이 좋아하시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50살까지 평신도였어요. 권사까지 다 했거든요. 50명의 총회장까지 했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거 다 했어요. 어떤 날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 성역 45주년인가 하는데 장미를 천송이를 사왔어요. 천송이를 사왔는데 그거는 가지를 훑고 물속에서 잘라야 되거든요. 천송이를 꽂는데 나중에 여기가 아파갖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평신도 때 생활을 너무 잘 알아요. 평신도한테만 맡기지 마세요. 예, 우리 몸으로 합시다. 우리 목사님들 합시다. 예, 그래야 평신도리 아 목사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러지. 그러더라니까. 나 그거 이렇게는 다 목사님들이고 이러고 이랬는데 다 그게 몸에 배서 허기는 해야 되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하니까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걸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까마귀처럼 왔다 간 사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다는 그 단어를 주님께만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결산하러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기에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체험을 매일 매 순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십자가의 보혈에 공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